오늘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의 사람이 피해야 할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헬로우 부르심 9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는 17개의 나라들을 택해서 그 나라에 있는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겠죠. 젊은 사람들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수였던 14개의 국가들이 가족을 가장 첫 번째 순위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을 때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업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14개의 국가에서 가족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꼽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엇을 꼽았을까요? 이 17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들어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꼽았을까? 첫 번째로 뽑았던 것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족함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라고 답했던 거예요. 건강, 가족, 직업, 친구, 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물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 다양한 내용들을 써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썼는데 1순위부터 10순위까지의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에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종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 게 종교였어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종교와 영적 생활을 언급한 비율로 미국이 가장 높았는데 미국에서 모인 조사 자료 중에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다 5% 미만이었어요. 종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우리나라는 1%였어요. 종교, 영적 생활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1%가 안 됐어요. 최하위권으로 응답했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한국인들에게 이 신앙, 종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설문조사를 했다면 1순위를 뭐라고 답하셨겠어요? 네? 돈.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특별히 이 추위를 뚫고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앙,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써내려가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물질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죄악 중에서 이 탐욕이라는 죄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롯이라는 인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탐욕이 가진 문제점 중에서 일반적인 문제점 2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서고 나서 독립을 하고 나서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롯에게 닥쳐온 불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였어요. 본문 말씀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왕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롯이 생활했던 그 지역, 그 땅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의 규모가 꽤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이 롯이 휩쓸려 갔다라는 겁니다. 롯이 그 전쟁에 휩쓸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이 롯이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됐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 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 1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순간에 야, 너 어디를 택할래? 네가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그렇게 양보해줬던 아브라함 앞에서 롯은 어떤 선택을 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물이 넉넉해 보이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성해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던 겁니다. 겉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내려갔어요. 이제부터 내 일이 잘 풀릴 것 같이 느껴졌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이 이 롯의 인생에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그 땅이었지만 거기에는 불행의 씨앗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사람들, 롯이 갔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대요. 그리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지를 이미 알려줬어요. 그런데 롯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앞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한마디가 이후에 롯이 겪게 될 엄청난 불행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욕심을 따라서 잘못 선택한 그 땅에서 롯이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 그게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롯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내가 봤을 때 너무 탐나는 그 땅이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볼 때 좋아 보이는 땅이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왕국의 왕들 그리고 많은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보기에 좋은 땅이었거든요.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건은 탐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던 롯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롯을 묘사할 때 꼭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롯만 잡혀갔다고 말해도 되는데 뒤에 뭘 붙입니까? 재물로 같이 노력해 갔대요. 그리고 이 뒤에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요. 그리고 구출할 때 기록된 내용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6절에 보니까 롯과 그의 재물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롯만 구해줬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 롯을 구해왔다 라고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그 뒤에 롯의 재물에 대해서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롯과 그의 재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에게 있어서 재물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롯에게 있어서 재물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였어요. 롯이 볼 때 이 재물을 잃어버리면 안 돼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고 롯의 존재 자체가 재물로 한 세트로 묶여 있을 정도로 그에게는 이 재물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롯에게는 이 재물을 바라보는 탐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탐욕이 가진 문제가 롯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탐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탐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탐욕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은 탐욕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 모두 호시탐탐 노리던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탐욕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얽히고 설켜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요. 2절, 4절, 5절 말씀 쭉 읽어보다 보면 시작부터 이 왕들이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싸움을 벌이는 장면에 사용되어져 있는 표현들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 싸웠다, 배반했다, 쳤다, 그리고 쳤다, 친지라, 맞섰더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이 있는 곳이 그 땅이었어요. 말씀은 이렇게 이 땅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몫 거하게 챙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전쟁과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거죠. 롯은 그 탐욕의 전쟁터에 제 발로 걸어서 들어갔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서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들어갔을까요? 거기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들어가지 않았겠죠. 판단을 잘못했던 거예요. 롯은 그 땅을 자기 눈으로 보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됐던 겁니다. 롯 안에 있었던 탐욕이 롯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기사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기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절박한 사람, 문제가 다급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속이기가 쉽거든요. 조금만 속임수를 하면 쉽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수법이나 패턴들을 보면 사실 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쉽게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순간 눈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사라져버리면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스팸 문자들을 받으면서 막 차단하고 지우고 이런 과정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자주 오는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있어요. 로또 번호 알려드림, 이런 문자가 자주 와요. 로또 번호 100% 적중률 뭐 해가지고 막 당첨될 수 있다라고 현혹하는 문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문자를 볼 때 그냥 너나 하세요 하면서 차단하고 지워버리고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문자를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로또 이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를 알려준다, 적중률이 높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고 연락을 하고 링크를 클릭해서 자기 정보를 빼앗기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침착하게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판단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번호를 알면 자기들이 하지 왜 알려주겠어요? 100% 적중률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해서 당첨금을 다 수령해 가면 될 텐데 알려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이려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꼭 덧붙이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좋은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탐욕에 약한 우리의 본성을 노린 게 이런 사기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접근해 온다면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이와 같은 탐욕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면 피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또한 롯과 같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롯이 그랬어요. 탐욕에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흐리게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굉장히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모습입니다. 탐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요, 탐욕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는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이 처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닥쳐온 위협 앞에서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 롯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의지해왔던 재물도 같이 노략질을 당하는 것이 지금 롯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 물질들은 자기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가치 있는 물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 닥쳐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붙들고 의지해봤자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건져내 줄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이 부자가 부자였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였는데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부자의 특징을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열하면서 말씀하세요.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표현돼요. 내가 이 부자는 지금 내가 날 위해 쌓아둔 게 많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곳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내가 소유한 많은 재물들, 내가 소유한 곳간, 나에게 이 사람의 모든 초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으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내가 내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이거 내 거야. 지금 내가 모아둔 거 다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이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건 너를 지켜줄 수 없어. 너의 생명을 잃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해 보여요. 부자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가지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것, 탐심의 눈이 멀어서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악한 본능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미국의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란 창조 때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이기적 동물로 타락함으로 나타난 제2의 습성이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아니래요. 어거스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죄악된 욕망은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질병이다 라고 말했어요.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본성의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독한 독감에 걸린 것처럼 영적인 병에 걸린 상태에 있는 모습이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창조 질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탐욕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첫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 그 마음에 탐욕이 없었어요. 그런데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탐욕 또한 죄의 결과, 죄의 열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탐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악한 본성과 우리는 힘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이라는 본성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특별히 이 욕심이 나의 안에서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연약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또 이렇게 실수하는가 보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아직 믿음이 너무 약해서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냥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정도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탐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자라나는 아주 조그마한 욕심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못 박았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탐욕은 영육 간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탐욕은 본질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없는 허상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재물이 롯을,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를 구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내 욕심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탐욕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탐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어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자라나는 욕심, 내 안에 자라나는 탐욕을 끊어낼 수 없어요.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이유 말고도 한 가지 더 우리가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령하셨죠.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그런데 탐욕은 그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이 내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해요. 내 안에 가두어 두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두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중앙에 크게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또 하나는 사해라고 불리는 호수입니다. 이 두 호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호수 모두 요단강의 줄기를 따라서 이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호수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똑같이 이 풍성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사해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이 사해라는 거죠. 이름도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특징이 일어날까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에 이와 같은 특징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는 풍성한 물을 받은 만큼 다시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주변으로 흘려보내요. 그런데 사해는 한 번 들어온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한 번 들어온 물을 가두어 두고 아무 데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냥 그 물이 더운 날씨에 증발이 되어서 날아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물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게 사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사해는 이름 그대로 생명이 살 수 없는 호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냉장고를 청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동실 문이 막 다 잘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힐 것처럼 막 너무 꽉 차 있는, 얼음도 막 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꺼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치울 것들은 치우고 정리를 하니까 마음이 막 시원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리된 냉장고를 보면서 막 마음이 시원했는데 이 냉장고가 왜 이렇게 찰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었냐면 언젠가 이거 먹을 거야. 지금은 안 먹어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먹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막 꺼내보면 막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도 나오고 막 1년, 2년 지나 있는 음식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먹지 못하니까 결국엔 다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 냉장고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은 복들을 흘려보내 주세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내가 받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사해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만 들어오면 시들시들해지고 나에게만 다가오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해 같은 인생, 그 비참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죠. 갈릴리 호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면서 나 혼자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라나는 탐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2년을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에스겔 기도회를 시작으로 12월 달을 시작하죠. 그리고 12월 달이 지나가면 이제 2023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연말을 맞이해서 이웃과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죠. 이런 사역들을 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믿음의 반응, 사랑의 나눔을 함께 실천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우이종합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내는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은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